사예배 드리겠습니다. 공활한 가을 하늘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의 심장마다 새겨놓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배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일시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시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와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영행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작아서 있으니 그러므로 자식에게 달라고 하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말씀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없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한다. 아멘. 15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서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서 언급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불순종의 결과가 가져올 불행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 비유는 종말에 이루어질 의인의 부활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호응하며 한 말에부터 시작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될 사람은 하고 이렇게 대꾸했는데 이 말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 하나였을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행복선언이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빵을 먹게 될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예수님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식탁에 앉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던진 큰 잔치 비유는 그들에게는 행복선언이 아니라 바로 불행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초대받았지만은 이유를 대면서 끝내 초대에 거절하고 초대한 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24절에 그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왜 잘난 일로 채워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늘 못난 일로 채워지는가?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인간 사이에 파티를 열 때에도 자리에 걸맞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의 만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로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경주 시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숟가락이라도 하나 들어야지 하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죠. 하물며 하나님이 계신 천국 만찬은 어떠할까요? 여기에서 겸손한 이들, 못난 이들, 장애인들로 채워진다니까 겸손이 자격이 되고 가난이 자격이 되고 장애가 자격이 된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어떤 걸로도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왠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게 뭔가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라는 그 사실요. 의롭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만찬에 참석할 수도 없겠죠.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서 겸손,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도, 그 가난도, 장애도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탈락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가? 지금 예수님 편가르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들어가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의 탈을 쓰고 있든지 율법 교사의 탈을 쓰고 있든지 제사장의 탈을 쓰고 있든지 목사, 장로, 선교사, 교역자, 평신도, 부자, 가난자 등등 상관없이 모조리 그 천국 문 앞에서 탈락합니다. 사람이 각자 쓰고 있는 그 탈이, 그 가면이 벗겨지면 말갛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죄인이라는 본질이에요. 본문을 보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큰 잔치라는 것은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고 혼인잔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종말에 벌어진 바로 종말 잔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잔치가 갑자기 열렸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연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되어서 자기 종을 보내어 이미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시오. 이미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시오라는 이 주인의 이 말에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준비할 것 없습니다. 내가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종들을 보내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반응들이 보십시오. 어떠한가? 18절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유와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난 이들이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변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내가 땅을 샀는데 아무래도 포로 가야겠네. 부탁이네. 나를 양해해 주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땅이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도 땅하지만은 고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은 자신의 미래의 자산이에요. 그 인생의 미래가 그 땅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또 다른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소 5결이 쌍이란 뜻이에요. 결이가 쌍이란 뜻이니까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하니 부탁이네. 나를 양해해 주게. 똑같아요. 앞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상만 달라졌지. 그러니까 나 소 10마리 샀어 이번에 산 이 소가 심 제대로 쓸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니까 잔치에 참석 못하겠네. 날 좀 이해해 주게.
소들도 그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손이에요. 세 번째, 이는 변명도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막 장가들었어. 그러니 갈 수 없어.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할 경우 병력에 관한 어떤 의미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막상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동원 못해요. 율법에서 1년 동안은 한가라의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명할 필요도 없고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법에 기록된 대로 방금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세 개의 유형이겠지만은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다들 이유 아닌 이유를 대고 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변명들이잖아요. 만찬이에요. 물론 유대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이거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 만찬이에요. 다 준비해서는 옷이라는 그 초대에 이들은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 지금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분명해요. 왜? 자기가 율법으로 산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뭔가 구원은 우리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 사람들만 만나갖고 그냥 밥만 먹었을까요? 식사만 했을까요? 식사하다가 요즘에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니 요즘 땅값이 예루살렘 인근의 땅값이 갈릴리 인근의 땅값이 얼마나 되니 뭐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귀막고 있는 거예요. 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갖고 율법을 따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받은 그 율법이 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따르면서 천국 가겠다. 당신 이야기를 우리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의가 없는 상태로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 곁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못난 이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못난 이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예수는 죄인의 친구고 술꾼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 모난이들은 예수님 곁에 올까? 예수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거든. 자신들한테는. 이게 자신들도 알아요. 정말에 기회가 뒤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낮추는 사람 높여지고 높아진 사람은 낮춰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택도 없는 소리. 겸손이 우리를 천국으로 밀어 넣어줄 수 있을까? 세상에 겸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덤에까지 낮아지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을 못 견뎌해요.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겸손하면 그게 좋은 신학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잘난 이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봐도 저 사람 믿음 좋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이게 늘 참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제가 집 떠나와 살았기 때문에 대구에 이 삭막한 곳에 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자신합니까? 우연히 그게 보이거든. 우연히. 계획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행동하니까. 그 우연은 어떻게 나타날까? 누군가 자신의 믿음을 부정했을 때, 이 예수님처럼 바리새파 지금까지 치열하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아왔는 그 사람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견뎌 하는 거야. 지금까지 쌓아둔 명성이 사라지는 걸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부정한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잘난 이들을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초대받았던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 잔치가 안 열리는가? 아니에요. 더 풍성해져 버렸어요.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했을 때 얘기 듣고 있던 주인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평소에는 뭡니까? 친밀하게 주인을 대했지만은 그게 빈만미였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은 입에 그냥 달고 살았는데 진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에게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도 천국 만찬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이 본문과 상응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있어요. 이 유사한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어서 말의 올무라는 것은 그냥 당신 왜 말 그래 그것이 아니라 말의 올무라는 것은 율법으로 가지고 이 사람을 올가 매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죽이겠다라는 그 계획까지 나아가죠. 물론 마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유대의 역사에 걸맞게 정리해서 비유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거 보면 왕의 아들 혼인잔치하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이야기로 흘러가요. 왕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러 가고, 여기는 뭐 변명도 하고 이유도 되는데 그 사람 거기에 마태복음 보면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는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안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처음에 청한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흘러가요. 이 유대 역사거든. 지금까지 역사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구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켜 떠나버리는 그들의 그 냉정함에, 그 이방 군대들이 이 바빌론이 들어오고 뭐 아시리아가 들어오고 바빌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 또 로마 군대가 들어오고 하잖아요. 이 비유 속에 있을 때에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이방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왕은 아들의 혼인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데려와서 혼인잔치 자리를 채울 것을 요구합니다.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채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자격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한 그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참석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마태는 누가와 달리 에필로그가 하나 있어요. 예복이라는 것.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길 가다가 끌려왔는데 예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예복까지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우리의 어떤 실정에 맞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예복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예복이라고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예수 피 관심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에필로그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왜? 이거는 처음 이 기록의 대상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유대인들이 첫 번째 이 복음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유대를 버렸을까? 라는 그 부분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구약을 알지 않느냐? 옛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민족 하나님이 버리셨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성립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우선 대상자로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쓴 글 해갖고 이 누가복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단출하지만은 이 두 복음서 모두 새로운 사람들로 잔치 자리에 채워진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 이걸 똑같이 얘기해요. 21절 보십시오. 1차적으로 지금 채워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이대로와 주인의 그대로 구하는 이의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렇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이에요. 마치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사마리아 성의 그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는 원래 사람들이 사는 그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 밖에 산다고요. 그 아람 군대와 전쟁하는데 그냥 이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 그냥 항복하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그 문둥병자들 항복한다고 그들 항복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그 아람 군대 진지로 가는데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무기도 다 있고 군량미도 다 있고 사람만 사라지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한테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얘기하는 게 처음에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람을 보내고 확인해 보니까 그 사실이 맞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하나님께서도 늘 보면 못난 이들 편에 서는 건 맞아요. 이 사람들 편에 왜 설까라는 그 생각도 여러분들 해야 돼요. 앞서도 몇 번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하다는 그 자체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들이 초대받고 가지 않는 자들의 자리를 다 채워버립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잔치의 주빈으로서 이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듣는 그 순간 우리가 아니고 잘난 우리가 아니고 저 못난 이들이 그 주빈으로 참석했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자리가 다 채워졌는가? 큰 잔치라고 얘기했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잔치. 그래서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다고 22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거 뭐 전도 대회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연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격이 없는 못난이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참여합니다.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잔치 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없으면 하나님도 손해지 뭐. 아이고. 말씀으로 세상에 우리가 늘 경악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다급하니까 아무나 집어넣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유 그들에게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연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원은 달라요. 내 밖에서 일방적으로 와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강권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강건적인 사랑, 주님의 강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도 그 자리에 참여하여 이 구원의 잔치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왜 우리들에게 남겼을까? 제발 현실에만 관심 두지 마라. 제발 좀 주님 좀 생각해봐라. 과거에 유명한 철학자 그 얘기를 해요.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면 현실에 대한 그 가치가 달라 보일 거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요구를 듣지 않는 것, 그걸 책망하는 겁니까? 주님보다도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 거예요. 물론 비유에 나온 세 가지 이 핑계를 해체하면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거절당한 주인의 행동,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행동과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새로운 자로 잔치를 연다라는 것, 주인의 결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 그리스도인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혹은 자기 자녀들을 친히 만들어내시는 분.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 우리들이. 3장 20절은 다 죄인이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말씀 그 자리에 보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성도의 가치평가는 본인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이다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의인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규정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받는 존재,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네 행동 쳐다보고 아니 예수 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한 너도 의롭다고 해준 거야.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왜 분열해요? 선악 때문에. 착하다, 못났다, 그 선악으로 늘 인간은 분열되어요. 그러면 선을 가지고 악을 해소할 능력이 있는가? 상실해버렸어요. 우리 지금 미국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때 미국은 세상의 경찰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이 세상의 선은 악을 제어할 수도 없고 해소할 수도 없어요. 선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악이 나오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도 악은 선에 장악당하질 않아요. 그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그 얘기 하잖아요. 나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 근데 아니야. 어느새 악이 나를 장악했어. 선이 악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선을 장악해서 그 세계 속에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8장에 가고 그리스도 예수 그가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분열증의 해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천국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영생보다도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대신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또 나의 열심을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탈락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강제로 강건적으로 들어간 사람들 뿐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 두 강도 생각해.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를 해요. 한편 강도가 이제 회개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거 달려가 죽으면서 이게 지 말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가 주님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물론 같이 죽어가면서 그 예수를 향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 뭐라고? 나중에 주님 만나면 모든 공로를 예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자들, 이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지난주에 이
원고에 있었는데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천국 가면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그거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뭐 결혼식에서 한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너 혼자인 적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천국 가서 비로소 다 보여요. 그때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힘 안 됐잖아요. 나는 내게 원망만 있었지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내가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천국에서는 알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기쁘게 자기 머리에 있는 멸관을 벗어가지고 그분 발라펴 놓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랬다는 사실. 정말 약속대로 한 번도 나를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사실. 내가 죽을 때도 주님이 내 곁에서 내 영혼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어디서 아는 거? 천국에서 알아요. 그래서 자기 멸관을 벗는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날마다 새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익숙함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그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놀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느 한순간에 진실이 되는 그 순간으로 다가올 때의 그 행복, 날마다 그것을 꿈꾸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절하심을 가지고 이방인을 풍성하게 하고 이방인의 영접을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하는 그 신비로운 구원의 그 길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